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실 때는 수만 명의 무리가 따라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주로 어떤 한 사람이 제자를 삼고 그 문화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도를 가르침을 받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기 많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사입니다.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알았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님의 길은 부귀와 영화를 바라고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부귀 영화를 바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서기관이 그걸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를 따르면 머리 둘 곳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어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악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따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오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목표는 아니고 제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기독교는 부귀영화를 바라고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충실히 끝까지 감당하며 따라야 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자꾸 죽여야 돼요. 바울이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감정을 죽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그래서 나는 죽이고 주님이 살아나게 만드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개별마다 다 하나님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의 사명, 여러분 집사, 또 장로, 권사, 또 구역장, 교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청소하는 일, 식당 주방 봉사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기간 동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부모님 죽은 다음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은 맨 나중이 아닌 맨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맨 나중으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시간이 될 때에, 또 물질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맨 나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맨 나중이 아닌 맨 먼저입니다. 뭐라고요? 맨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맨 먼저 둬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을 맨 먼저 둬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을 맨 앞에 두어야, 성경 보는 일을 맨 앞에 두어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바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바쁜 일이 생기면 하다가도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일은 맨 나중이 아니라 맨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일 1순위예요.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예배는 어떤 일보다도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바라고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위해서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가는 길이고, 또 나중이 아닌 맨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도 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것에 질문하고 답을 하셔가지고,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또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